창세기 74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림에 집착 말고 새로 얻음에 집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해 맑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대 결절이 왔다고 합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목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설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조금 열정적으로 하고 해서 성대 결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원래 목소리로 회복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오늘 성경도 보면 야곱도 그렇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난산 끝에 놨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다른 아내들도 있었지만 야곱은 유독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아니 14년을 일하면서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지금 잃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때가 있고 부모님, 가족, 친구, 이웃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일까요? 루벤인데 루벤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쳐도 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어요. 큰 사고를 쳤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내이자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가 있었는데 루벤이 그녀와 동침한 것입니다. 루벤에게 비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격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동침했어요. 통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벤은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성적인 욕구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끔찍한 죄악을 벌인 거죠. 두 번째는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루벤의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봤어요. 엄마의 적이 라헬인 것을, 엄마의 적이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인 것을 루벤은 보았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들 루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못 참아요. 내가 힘든 건 참아도 내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내 어머니를 눈물 흘리게 하는 라헬과 그녀의 시녀인 비라 못 참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엄마 레아의 복수 또는 적으로 생각하고 비라와 통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루벤의 엄마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루벤의 엄마인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유독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친아들인 루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버지 한번 당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도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이자 어떻게 보면 첩인 비라와 통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적 있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아버지 다윗에게 도전을 하고 반항을 할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는 건 당시에 아버지에 대한 도전을 상징했어요. 아마도 르우벤은 아버지가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또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와 동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유가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아들 르우벤도 잃어버리죠. 물론 르우벤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잃은 자식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야곱에게 이 일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갈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가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강해요. 더욱이 야곱은 고생을 하고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 집을 떠나서 가족을 이루고 큰 재물까지 이룬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강한 사람,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우리 아버지들도 보면요, 아버지들이 강해요. 6.25 전쟁도 겪고 보리옥곡에도 이기고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긴 분들이 자녀들이 순간 도전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픔과 슬픔이 큽니다. 살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우리 부모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강해요. 그런데 점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자녀는 커지고 부모의 권위는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말빨이 서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의 말이 예전처럼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없어져 가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여봐라 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요. 아들, 딸, 어이구 아버지가 부르신다. 근데 지금은 여봐라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왜 그러세요? 바쁜데. 아,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말빨이 먹히질 않아요. 점점 권위가 약해져 가요. 영향력이 줄어져 가요.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찾는 사람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권위를 점점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요,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누구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삭하면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죠? 한번 따라할까요? 재물 사건, 우물 사건. 다 물로 끝나네요. 재물 사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서 다 큰 아들, 그때 이삭이 15살에서 16살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15살, 16살이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반항하려면 반항할 수 있어요. 모리아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동시에 이삭의 순종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네가 예물이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순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삭하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물 사건. 이삭이 파는 곳마다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당시에는 유목이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들마다 잘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손대는 것들마다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은 반대예요. 되는 것들마다 잘 돼요. 시비 걸어도 빼앗겨도 가져. 그리고 또 다른 데다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일전에. 그래서 성경에서요, 재벌이다, 거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최초의 재벌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단히 복 있는 사람, 대단히 힘있는 사람인데 야곱에게 그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엄청 의지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유산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유산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살면서 의지했던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시죠.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평안하십니까? 생존하십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또 여러분이 의지했던 선생님 또는 지인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양가, 저희 친아버지, 친어머니, 저희 처가댁 친아버지, 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다 살아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서 오랜만에 뵐 때마다 확 늙어요. 그냥 늙는 게 아니라 확 늙어요. 언젠가는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대상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었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점점 천국 가세요.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도 점점 힘이 빠져가요. 옛날의 권사님이 아니에요. 옛날의 안수 집사님이 아니에요. 점점 나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 부탁이 요즘은 늘 건강이 요즘은 기도 부탁의 줄을 이뤄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의지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야곱 자신도 힘이 점점 빠져갔을까요? 멀쩡할까요? 빠져갔겠죠. 옛날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해도 아주 힘챘어요. 지치질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강에서 뭐한 사람입니까? 밤새도록 뭐한 사람이에요? 씨름한 사람이에요. 밤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로 한번 인사해보죠. 밤새면 요즘 어때요? 죽어요, 죽어. 옛날에는 밤새고 철야 기도해도 그 다음날 멀쩡해요. 지금 밤샜다간 큰일 납니다. 건강이 점점 사라져 갑니까? 안 갑니까? 사라져 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옛날 같지 않아요. 비가 오나 보다 하면 어디가 쑤셔요? 온몸이 쑤셔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뭘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허무하고 안타깝죠. 이게 인생입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더욱이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충격적인 건 앞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어요. 흔히 신학적으로 언약 재갱신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축복을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자, 15, 16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입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여기 얼마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충격이 더욱더 큰 건, 컸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요. 그런데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자꾸 이뤄져 가요. 건강도 이뤄져 가고, 사랑했던 사람도 사라져 가고, 의지했던 아버지도 사라져 가고, 권위도 사라지고,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내 말이, 내 몸이, 내 건강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쩌면 충격이 더 컸을지 몰라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야곱은 큰 낙심,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잃어버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야곱이 막내의 이름을 바꿉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죽으면서 이름까지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로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바꿔요. 자, 성경 18절입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자녀라는 뜻이 베논이. 그런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자식, 남쪽의 아들, 남쪽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베논이, 베냐민 비슷한데 의미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 좋은 의미입니까? 왼손이 좋은 의미입니까? 오른손이 항상 좋은 의미예요. 오른쪽이 좋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십니까? 왼쪽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신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오른쪽은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십니까? 왼손으로 도우십니까? 오른손으로 돕는다고 말하죠. 오른쪽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양은 참고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오른쪽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희망적이다, 좋은 쪽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도 그렇습니다. 남쪽은 베냐민의 출생이 가나안임을 말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인데 베냐민만 남쪽에서 나왔어요. 나머지 11명의 형들은 다 북쪽입니다. 즉 하란에서 나왔어요. 이 베냐민만 남쪽 가나안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야곱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밝음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을 야곱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자녀의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붙잡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또한 권위를 잃고 큰아들 루벤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2, 23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루벤이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들을 쭉 갑자기 소개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벤 같은 아들도 있지만 11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치는 놈도 있지만 착하고 효자하는 11명의 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12지파, 12조상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항상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은 지금 야곱이 그걸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잃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죠. 의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지금 이삭이 죽은 걸 나이 많고 힘이 다해 죽었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열조는 여기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사모했던, 그리고 가고 싶어 했던, 그리고 준비했던 그 천국을 우리 아버지도 가신 거야. 그냥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진 게 아니야. 무의미한 게 아니야. 허무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 거야.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야곱이 긍정적인 면을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희망적인 면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천국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생각하며 낙심만 하지 않았어요. 절망만 하지 않았어요. 나도 언젠간 거기 갈 텐데 아버지처럼 나도 남아있는 여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장례식장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져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에 다녀오라,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장례식,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오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나도 언젠가는 주인공이 될 텐데. 제가 장례를 옛날에 많이 치렀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뜸한데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천국을 아직 안 가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요즘 장례를 안 치르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목이 쉬도록 기도하니까 죽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에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려고 했는데 고인이 김영진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김영진인데 고인이
고하고 십자가 딱 해서 김영진이더라니까요. 김영진 목사가 김영진 집사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장례 3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대단히 많은 생각이 오더라고요. 나도 언젠간 주인공이 될 텐데, 나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지금 어떨까? 후회 없을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죽었어 울면서 절망하고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주에게로, 그 천국에 가셨어. 나도 언젠가 갈 텐데 아버지만큼 믿음으로 살았나? 지금 야곱은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 얻음에 집중하라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 말고 새로 얻음에 집중하겠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확실한 예언을 드리지만 갈수록 많은 것을 야곱처럼 잃어버릴 거예요. 점점 건강도, 점점 말빨도, 점점 권위도, 점점 사랑하는 사람도, 또 재물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같지 않죠. 건강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노화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속 노화라고 해서 늦출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것들, 내 힘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가수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가는 세월, 그러면서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그런데 이 노래가 후반부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날아가고 헤이가고 산천초목 다 비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베노니가 아닙니다. 베냐민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희망적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희망적인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권위, 세상적인 권위는 이렇지만 갈수록 영적인 권위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요. 우리 수예배 드리는 분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변화됐는데, 영적인 권위 늘어나요. 갈수록 기도의 능력, 갈수록 말씀의 지혜, 그로 인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는 더욱더 생겨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친구, 친척, 가족은 이뤄가지만 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자.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가족들이 이뤄져 가지만 영적인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화려했던 내 모습, 화려했던 내 주변의 모습들이 사라져가지만 더욱더 화려하고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잡을 수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예요. 건강도 사라지고 권위도 사라지고 영향력도 사라지고 돈도 사람도 점점 사라져 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갈수록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점점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건강 잠깐이에요. 청춘 잠깐이에요. 물질 잠깐이에요. 고난 잠깐이에요.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 잠깐이에요. 점점 우리는 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 베델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야곱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부터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죽지 않고 재물은 더 많아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해졌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혜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에게 베델 사건의 언약의 재구성이고 재확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수록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만, 세월이 갈수록 결국 사라져가는 게 인생이에요. 마지막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허무하죠. 그런데 야곱이나 저나 여러분은 허무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이뤄져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점점 더 믿음의 영안이 열려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잠깐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울며 불며 누구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밝은 쪽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희망으로 살아가요. 옛날에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딨어?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처럼 베델에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밝은 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에 내 받을 것들을 생각하며 더 기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주어진 희망을 붙드는 것이 성숙이고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갑시다. 제가 설교 초반에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목소리 성대결절로 이제 맑은 목소리, 꾀꼬리와 같은 목소리는 다시 있을 수 없대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또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설교를 할까, 안 할까요? 하니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건강, 성대결절은 사라지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저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제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한일석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이럴 뿐이지 병원에서도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단지 목소리만 이럴 뿐이지.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기도를 받는 성도님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 게 참 마음에 걸려요라고 딱 했는데 한일석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도하다 목소리가 쉰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유, 얼마나 더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성숙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기쁘고 더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점점 잃어가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잃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주어지게 될 천국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축복을 아는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눈이라고 부정적인 말, 슬픔의 말, 좌절의 말이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희망의 말부터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